제가 지난 주간과 이번 주간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그 마음 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였고요. 또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였어요. 특별히 부부간에 살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잘 되지를 않는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화를 낼 때 우리는 그 화를 내는 이유를 분명히 생각해요. 그런데 화를 내는 이유가 분명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화를 내는데 그 이유가 정당하냐라는 질문은 하지 않아요. 분노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가지는 일이 참 중요한데요. 그런데 화를 자주 내는 사람, 분노를 자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삶이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이 화를 자주 내고요, 분노를 자주 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은퇴하고 평안한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서 화를 낸다는 거냐고. 그런데 그 사람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은퇴했지만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다 못마땅해. 그러니까 내 눈에 차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 그 자체로 화가 나지는 않아요. 그 스트레스가 있을 때에 그 스트레스를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화를 내지 않아요. 내가 화를 불같이 내고 그리고 내가 화를 내는 이유를 나 스스로 설득하고 합리화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잘못된 생각이 나를 화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화를 내게 되는데, 사람은 내가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화를 내는 게 어느 시점이 되면 습관이 돼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남편과 아내의 싸움이, 남편에 대한 미움, 아내에 대한 미움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몰라요. 그런데 아는 척해요. 다 아는 것처럼 살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걸림돌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속아요. 그런데 속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요, 속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힘든 사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자주 화를 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돼요. 근데 스트레스 그 자체로 화를 내지는 않아요. 그 스트레스에 불을 붙이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해서 화를 내고요, 부부간의 이 잘못된 확신이 자리를 잡으면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불행하고요,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후회만 남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잘 보셔요. 남의 얘기로 보지 말고 이거 며느리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 대한 얘기, 여러분에 대한. 그리고 남은 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영상과 오늘 이 저녁에 내 얘기로 듣고 한번 진지하게 나 자신의 문제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멘이시죠?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우리 보십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정신 차리고 들읍시다 이렇게 합니다. 네.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남은 시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아보기를 원하면 내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 싸움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시죠. These two pieces are what's necessary to make anger. You can think of it as like fuel and a match, or gasoline and a match. The gasoline is the stress, the pain that we struggle with, and we have lots of that in our lives. But that's insufficient to get angry. We need the match, which is the trigger thoughts. Actually ignite the stress or the fuel. 그럼 다시 한번 부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프지 갑자기?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아파? 뭐야, 어딜 들어가? 뭐가? 내가 배 아프다 그러잖아. 어쩌라고? 괜찮냐고 물어봐야지. 뭘 처음 아내를 괴롭혔던 배의 통증은 일종의 스트레스, 즉 화를 내기 위해 필요한 연료입니다. 그러다 말겠지. 별거 따윈 것 같다 그래, 진짜. 뭐가 별게 아니야. 이렇게 유난을 떨어 아픈 것 같다가. 고통이라는 연료에 불을 지핀 것은 남편의 행동인데요. 내가 뭐가 이기적이야? 네가 더 이기적이지. 고통받는 아내에게 거리를 두는 남편의 태도에 아내의 분노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무신경하고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나의 고통이 남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야, 그냥 괜찮냐고 물어봐 줄 수도 있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Trigger thoughts are the perception that my pain is because of something you did. So my trigger thoughts are either blaming, like you did this, or they have these elements of shoulds. You did this and it was wrong. You shouldn't have acted like that. That was bad, what you did. 과연 우리는 화가 날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장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원초등학교 3학년 4반 이현빈입니다. 네, 저는 딸이 넷이고요. 40대이고요. 딸, 엄마 김정자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 우리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주고 그때그때의 감정을 표현해 보도록 했습니다. 야, 내가 만지지 말랬지?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동생이 자신의 방에 들어와 아끼는 옷을 만진 걸 누나가 발견한 거죠. 비싼 거라니까. 방에 들어오지 말랬잖아. 누나 내 거 만질 일 없어? 너 건 싸잖아. 내 거 비싸다고. 동생이 뭐 잘못 만질 수도 있지. 뭐 그거 갖고 소리 질러. 내가 만지지 말랬잖아. 니네 또 뭐 때문에 또 싸우는 거야? 남매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나타난 엄마.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옷을 좀 만졌는데 그거 비싼 거라고. 동생이 그런 건데 또 이해를 해줘야지. 네가 누나가 돼가지고 동생을 그렇게 구박하고 그러면 안 됐지. 그게 한두 번이어야지. 맨날 그런다니까 얘. 너가 그렇게 맨날 가르치니까 애가 버릇이 나빠지는 거야. 너가 잘해봐. 엄마는 왜 얘 편만 들어? 뭐 얘 편만 들어? 네가 너보다 얘를 닮으니까 그렇지. 닮으지 말라고. 동생이 옷 만지는 거랑 엄마가 동생 편만 드는 거에 대해서 열받았던 것 같아요. 제 편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누나 옷을 뭐 누나가 아끼는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그렇게 만지고 나서 누나가 소리를 지르니까 좀 그랬어요. 그냥 말로 왜 만져? 라고 이렇게 했으면요. 아이들이 늦둥이 막 혼내고 그럴 때 늦둥이가 너무 안쓰러워요. 안쓰럽다 보니까 큰애들한테 막 혼을 내고 더 안 좋고 더 심한 말도 많이 하거든요. 왜 엄마처럼 못하느냐, 엄마처럼 아이를 보살펴라, 그런 뜻으로 많이 혼내고는 있어요. 세 사람 모두 화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 속에는 어떤 생각이 숨어 있을까요? 비싼 거라니까. 방에 들어오지 말랬잖아. 동생이 자기 방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누나의 화를 부추겼습니다. 동생이 뭐 잘못 만질 수도 있지. 뭐 그거 갖고 소리 질러. 내가 만지지 말랬잖아.
누나는 동생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이 동생의 서운함을 화로 전환시켰죠. 너가 그렇게 맨날 다그치니까 애가 버릇이 나빠지는 거야. 아들의 행동은 딸의 탓이라는 생각이 엄마의 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화를 내는 상황 뒤에는 각자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생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규정지은 자신만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깨질 때 우리는 화를 내죠. 그리고 화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상대방이 나쁘고 잘못되어 있고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인식이 없다면 아마도 더 이상 스트레스는 분노로 이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죠. 그런데 그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한 부담감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데 사람은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원인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기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행동 전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니까 못마땅한 것 투성이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못마땅한 것을 마음속에다 쌓아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좋은 것이 보이질 않게 돼요. 왜 부부가 평생을 살았는데 정말 서로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데 마음속에 미운 마음만 남았을까요? 보기 전까지는 내가 잘해야지라는 마음이 있는데 보기만 하면 갑자기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 걸까요? 거기에는 잘못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젊은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남편이 미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요즘 남편이 일이 없어서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일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 일하는 게 힘들어요.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없어서 노는 남편을 보니까 속이 터져요. 가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지. 나 같으면 뭐죠? 택시 대리라도 하겠다. 나 같으면 뭐라도 하겠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기대에 남편이 부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미운 거예요.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힘든 것, 내가 지금 어려운 것, 모든 문제는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기 싫은 거예요. 이 상황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상대방에 대한 좋은 점을 마음에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만 가득가득 마음속에 담고 살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에 대한 미움만 남게 되고 어느 순간 이게 습관이 되고 상대방을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고 말만 하면 가시돋친 말들이 나오고 상처를 주고 하게 되는 거죠. 이 관계 회복이 될까요? 100년쯤 살면 이 관계 회복될까요? 안 됩니다.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유가 뭘까요? 교인들은 목사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목사님은 교인들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갈등 배후에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관계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중요하다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뭐 하라고요? 무장하여야 돼, 무장해야 돼. 자,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무장하여 방어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우리 인생을 허비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계약한 날에 화가들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전시했고 부자는 그 그림들을 감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산 밑에 호수가 있고 맑은 물에 구름이 둥실둥실 떠있는 그림은 그 부자는 지나쳤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정경이 보이는 그림에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들이었지만 그는 발걸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림 앞에 그는 멈추어 섰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암벽 한쪽 틈새에 새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알을 품고 있는 그림입니다. 금방이라도 바람이 불면 폭포수에 휩싸여 천길만길 아래로 떨어지고 말 것 같은 둥지인데도 알을 품고 있는 어미새의 눈길에는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는 없습니다. 그는 그 그림을 택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 평안한 환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을 얻는 길은 이 어미새처럼 불안한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고 평안을 유지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도전들을, 공격들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루를 살면 살수록 산 만큼 우리는 상처를 받고 공격을 당해요. 여러분, 한번 오늘 하루를 돌이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수없는 말들을 들었어요. 수없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나눠 놓는다면 여러분이 한 생각 중에 긍정적인 것은 몇 프로나 되나요? 절대 다수가 부정적인 생각들이에요. 부정적인 생각들이에요. 여러분은 수없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내용들은 긍정적인 건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건가요? 하루를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우리가 산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엄청난 공격을 받은 거예요. 생각의 공격, 마음의 공격, 이것들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시간들 속에서 평안은 얼마나 있었나요? 마음의 평안, 사는 게 행복하다. 난 참 복이 있다. 나는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 몇 분이나 하셨나요? 삶이 재미있다. 사는 게 즐겁다. 몇 분이나 여러분은 생각하셨나요? 자, 오늘 하루가 그럴진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놓고 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까요? 그 상태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기울어져 있는데.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지를 달리는 것보다 수십 배 힘들어요. 지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이미 절벽처럼 깎아세운 절벽 같은 길을 오른 거예요. 그리고 삶이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평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걸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1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면 아는 만큼 믿습니다. 자, 믿음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 믿음은 아는 만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크기는 결국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이 말은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의 빛으로 보는 세계만큼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말씀의 빛으로 보이는 것만큼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만큼만 얻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살았던 경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고요,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 과거의 삶으로 내 세상과 나의 미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내 삶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끊임없이 잘못된 판단을 했던 눈이죠. 끊임없이 욕심을 따라 살다가 상처나고 엉망이 되어버린 삶이죠. 그런 경험들이죠. 그걸로 다시 또 내 오늘의 인생을 보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내 인생의 변화는 없는 거죠. 여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밑에 한번 읽습니다. 인간의 뇌는 시작. 인간의 뇌에는 145개의 뇌세포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수용하고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기억해서 중요한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기억들, 그것들은 우리가 관심하는 것들만 금방 꺼내 쓸 수 있는 기억 창고에 넣어두고요, 그리고 우리가 흘려보냈던,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그것들은요, 저 구석진 자리에다, 한참을 생각해야 꺼낼 수 있는 그 구석진 자리에다, 무의식이라고 하는 세계에다가 그 기억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금방 꺼내 쓸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관심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가까운 뇌세포 속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면 꺼내 쓸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다 두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둔다고요? 내가 관심하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러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꺼내 쓰기 위하여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 가장 금방 꺼내 쓸 수 있는 가까운 곳에다가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이 되면 그걸 꺼내서 그 빛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아는 것만큼 말하고 아는 것만큼 삽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아는 것만큼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것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는 것만큼 말하고 아는 것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린아이적 세계, 그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1980년에 만들어진 영화예요. 부시맨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 이후에 89년에도 부시맨2가 만들어졌어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이 부시맨족 마을이죠. 마을에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다가 조종사가 콜라병 하나를 던졌어요. 콜라병 하나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동네에 콜라병이 떨어진 거예요. 자, 이 부시맨 족속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콜라병이기 때문에 콜라병이 뭐하는 물건인지 본 적이 없죠. 현 문명인들이 닿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 그들이 콜라병을, 하늘에서 떨어진 콜라병을 주워 들고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콜라병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니까 하늘에 있는 신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물건은 신의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부시맨은 그걸 들고 주인을 찾아가면서 생기는 해프닝, 이게 부시맨이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이에요. 보세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전부 다 신의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집어들자마자 신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해서 그는 그 복장으로
뉴욕의 맨하탄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그것밖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아는 만큼 생각하고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자, 2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은 뭘까요? 밑에 계속 읽습니다. 자기중심적이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요. 예, 어린아이는 그래요. 어린아이는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봤잖아요. 제가 아주 아이를 키우면서 아주 정말 괘씸했던 적이 참 많아요. 이놈들 진짜 화가 날 때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아이들 생각이 나서 선물을 사가지고 와요. 아이가 둘이니까 2개를 사가지고 와요. 그리고 제가 선물을 줘요.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오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뭘 기대해요? 선물을 주면 반가워하고 아빠 고마워 그리고 잘 가지고 노는 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사다 줬더니 어때요? 선물을 받자마자 싸우기 시작해요. 왜요? 언니 것이 좋아 보인다고. 그거 달라고. 싸우는 거예요. 언니가 줘야 안 줘요? 안 주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 생각대로 안 되는 둘째는 어떻게 해요? 물건을 집어 던져요. 그 선물 사는데 지가 돈 보탰어요? 안 보탰어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럼 무조건 이익이잖아.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물건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집어 던지면 보세요. 아빠가 사다 줬는데 그러면 같이 가지고 기쁘게 받고 가지고 놀면 그러다가 실증이 나면 바꾸면 되는데 이 좋은 일을 어떻게 만드냐면 언니 것이 좋아 보인다고 언니 걸 달라고 해다가 언니가 안 주니까 성질 나니까 자기 걸 집어 던져요. 그리고는 떼쓰고 울어요. 자, 거저 받았는데 그 기쁜 일을, 그 좋은 일을 우니까 본인이 좋겠어요? 안 준 언니는 좋겠어요? 그걸 사다 준 아빠는 좋겠어요? 그걸 보는 엄마는 좋겠어요? 그 좋은 사건을 엉망으로 만드는 존재,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저는 어른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면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똑같아요. 좋은 걸 좋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면이 성장하지 않으면, 내면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의 삶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선물을 받았잖아요. 선물을. 내가 하나도 돈을 투자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받으면 무조건 이익이에요. 그리고 고맙다고 말하면 다음번에 또 사다 줄 텐데. 그런데 성질을 내니까 아빠가 그 다음에 또 사다 주고 싶겠어요? 안 사다 주겠어요? 아, 잘 모르셔요. 이쪽은 아빠가 아니어서 잘 모르시네. 안 사다 주고 싶잖아요. 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일을 가장 속상하게, 모두를 속상하게 만들죠.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인데 거기에 성질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로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자, 3번에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생각도 아는 것에 머물러 믿음도 동일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는 것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의 생각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안다는 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4번 한번 읽어볼까요? 4번 시작.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요. 장성하고 나면, 내면이 성장하고 나면 어릴 적 모습을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내면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요,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 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때요? 제가 초상집에 가면 반드시 가서 분위기를 살펴요. 형제간에 재산 때문에 다투진 않는지 꼭 제가 살펴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 다툼 때문에 형제간에 다퉈요. 그날 밤에 싸워가지고 둘째가 집에 가버리고 장남이 그냥 가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왜 그렇죠?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그것은요 눈앞에 있는 현상이 아니고요,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온전히 성장한 사람은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요, 고마워하고요, 기뻐해요. 부모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 쓰실 만큼 쓰세요. 저희는 필요 없어요. 저희는 공부시켜주고 지금까지 이만큼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저희들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쓰시고 쓰고 싶은 데 쓰세요. 이게 어른이죠. 그런데 아직 성장하지 못한 자식들은 어때요? 형제간에 더 가지겠다고 다툼이 생겨요. 심지어는 장래가 난 날 서로 더 많이 가지겠다고 싸워요. 성장하지 못한 거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린 거예요. 아이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경험, 즉 배움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죠. 아는 만큼 뭐 해져요?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흐릿해요. 그런데 알면 선명해져요. 제가 오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이 화를 내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죠? 스트레스라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게 화를 내는 연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화를 내지는 않아요. 무엇이 또 하나 있다고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그게 성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사님들을 만나면 가끔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그래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나라도 안 살 것 같아. 얘기 들어보면 나라도 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듣고 나서 제가 그래요. 진짜 못됐네. 어떻게 남편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못된 인간하고 어떻게 사냐고, 빨리 그만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래. 그 정도는 아니래. 그러면 살면 됐지. 그러면 살면 됐지.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잘못된 생각 때문이에요. 이 잘못된 생각이 언제 깨지는 줄 아세요? 언제 깨지냐면요, 알게 될 때 깨져요. 깨닫게 될 때 깨져요. 여러분, 이건 내 속에 쌓아두었던 잘못된 확신들은 켜켜이 오랫동안 쌓여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불행은 끝이 나지 않아요. 언제 끝나냐면 죽을 때 끝나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이 불행의 사슬은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는 데는 딱 한 방법밖에 없어요. 뭔 줄 아세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정금숙 집사님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배기 싫은 남편 정금숙 집사님 늘 이야기했어요. 왜?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같이 교회 가고 싶은데 그분은 동화건설에 임원을 했어요. 그래서 골프 치러 다니는 거예요. 수요일날 교회를 좀 같이 오고 싶은데 수요일날도 늦게 오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한번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배기 싫어요. 착한 분이셔요. 정금숙 집사님 아주 착한 분이셔요. 참 좋은 분이셔요. 근데 하루 종일 있을 때 아이고 남편이 수고하고 고생하지, 돈 버느라고 힘들지, 그래서 오늘 들어오면 좀
잘해줘야지 그러는데 띵동하고 문을 열고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자기 속이 뒤집어지고 저 왼수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자반을 하면서 숙제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 발을 씻어주는 건데요. 여러분 안 하던 짓을 하면 쑥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저희가 모임이 있었는데 미루고 월요일 날 저녁에 그날 안 하면 못하니까 저녁에 남편 들어오자마자 남편 문을 끌고 안방으로 갔어요. 남편이 왜 그러냐고 그러자 숙제라고. 숙제야 괜찮아 잠깐만 하면 돼. 그리고 앉혀놓고 장난처럼 시작을 한 거예요. 앉혀서 양말을 벗기고 바지를 걷고 잠깐 발을 씻기고 닦아주려고 장난처럼 시작했어요. 남편도 장난처럼 받고. 그런데요, 남편 발을 물에 딱 담그고 씻으려고 딱 하는 순간 발을 봤는데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내가 이 사람하고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남편의 발을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는 게 처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남편 발을 처음 본 거예요. 30몇 년 만에 남편 발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남편 발을 자세히 봤는데 보니까 남편 발에 깊이 패인 주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주름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고 발에 이렇게 깊은 주름이 생길 정도로 고생하며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예요. 남편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발에 주름이 깊어질 정도로 고생하는데 나는 그 남편을 미워하고 그리고 차갑게 대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찔린 거예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요.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부인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여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는데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부터 당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가 당신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다 안 돼서 그랬다고. 그리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남편도 울기 시작했고요.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운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리고 나서 두 분은 신혼에 사랑하던 그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고요. 남편은 그 부인에게 순한 양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저도 그 두 분을 잘 알죠. 그 남편이 주일날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골프 치러 가지 않고 부인과 함께 교회 올 뿐 아니라 수요일날 일찍 와가지고 차 대놓고 아내를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태워가지고 교회에 오고요. 양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는 만큼 선명해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국의 흑인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는 땅콩에서 의약품, 식료품, 화장품 등 무려 50여 가지가 넘는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그 어느 날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강연을 마쳤는데 한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땅콩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던가요? 그가 명언을 남깁니다. 성경은 땅콩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게 하나님에 대해 말씀했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땅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자, 아는 만큼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땅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었던 사람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이름은 있지만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땅콩에 대해서 이 사람이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조롱하듯이 얘기한 거예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고 조롱하듯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조롱 섞인 말을 위대한 믿음의 말로 바꿔요. 성경은 땅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은 내게 땅콩에 관하여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필리핀의 7월 6일자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과학의 날 연설에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사진 찍어 갖고 와라. 만약 사진을 찍어 갖고 온다면 내가 대통령 당장 그만두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필리핀은
가톨릭 인구가 80%예요.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지지율이 20%가 빠졌어요. 그러자 두테르테는 종교 지도를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도 나의 잘못을 알고 계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라고. 자, 보세요. 적어도 대통령으로서 통치를 할 때 인간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삶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없나요? 더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삶과 죽음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건 무식의 소치인 것이죠. 과학은 절대로 삶에 관하여, 그 소중한 삶과 죽음에 관하여 아무 말도 해주지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학이 해답을 주고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도 되지만 이 땅에서 말씀을 배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알게 될 때도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나 알게 되면 그만큼 선명하게 되는 거예요. 선명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믿음으로 얼마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자, 초보적인 신앙의 수준은 이런 겁니다. 내가 아는 말씀으로 내 인생을 볼 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그건 피해가려고만 해요. 도망치려고만 해요. 그 사람은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요, 어려움을 극복해. 마치 사람들이 파도가 칠 때 서핑보드를 하나 들고 파도를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그리고는 기필코 서서 그 파도를 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선명하게 보는 사람은요, 파도 치는 바다를 향해서 나가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어떤 세상을 보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내가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가면 너를 결박시켜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너는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성령께서 그렇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얘기를 이렇게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하면은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들었어요. 밀레도에서 이별을 하면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드는데도 올라가면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상급이 좋게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아는 만큼 선명해지고 선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서 전체를 아는 것으로. 인생의 방황은 전체적인 그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음까지, 이걸 어떤 역사학자는
B에서 D까지라고 생각해. birth, 출생에서 D, death, 죽음까지라고 생각해.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일까요? B에서 D가 아니고 B에서 어디까지? E까지. Eternal life. 영생까지. 할렐루야. 영생까지. 그러니까 전반부 이 땅에서의 B에서 D까지는요, 지극히 짧은 시간이에요. 이 B에서부터 시작해서 E까지, Eternal life까지는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이 짧은 시간 70년, 80년 여러분 대가 치르지 않겠어요? 어떠셔요?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 더 많은 걸 벌기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시잖아요. 마찬가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할 수 없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B에서 D까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던질 만한 그 어떤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자, 전체를 아는 것, 이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1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딱 간단해요. 삶은 아주 간단해요. 건강한 삶은 정말 간단해요. 어떻게 사는 게 건강할 걸까요?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걸까요?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다스려야 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해야 할까요? 무엇을 사랑해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사랑해야 할 대상은 딱 둘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하나는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강아지는 사랑의 대상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다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스려야 할 돈은 어떻게 하고? 돈은 어떻게 하고요?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생명을 해하고. 그러니까 오늘 사회가 이 엉망이 되어버렸고요. 이 가치관으로 나도 모르게 물들어버리고 나니까 내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전부 다 우리는요 믿어버리고요, 그대로 살게 되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며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럼요. 정말로요.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한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죠.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내 아내를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서로 섬기지 못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죠?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속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아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가치관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가치관을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가치관을 바로 전해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말씀을 배우는 일이 귀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는 내 인생을 B에서 D까지라고 생각해. 이거하고 똑같아.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아.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 인생은 B에서 출발해서 E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B에서 D는 짧고요, 그 E까지는 굉장히 긴 거예요. 그 날을 준비하는 것, 이게 신앙의 아름다움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